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 성령의 것이죠. 의라는 게 소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 오늘 설교는 아주 쉬워요. 이런 은사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은사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은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Spiritual gift.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은사야. 모르긴 몰라도 이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뭔가 부러지면 우리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으면 어디가 부러진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영도 좀 엑스레이로 찍어봐가지고 내 영이 어디 부위가 고장이 나고 병들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낸 병원이 있다면 대박 날 거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믿어야지 영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알아야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는 영혼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의 보다라는 뜻은 믿다라는 뜻이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믿기도 어려워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를 두 단어로 사실은 잘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거듭나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용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born again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풀이가 되고 한글로는 거듭나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지만 이 거듭이라는 원어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born anothen, 이 아노센은 첫 번째는 again 맞아요. 다시 태어나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anothen이라는 뜻은 뭐냐면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제 성경책은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주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1번 해놓고 밑으로 가면 위로부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니고데모, 내가 말씀에 정통하지. 그런데 내가 born anothen,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거야.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자궁에 들어가서 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가 어떻게 있사옵나이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 위로부터 난 자, 아니면 이 땅에서 난 자. 저 여러분 어떤 자이십니까? 저는 몰라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어도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뭐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근데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말을 못해. 말 못하는 우상이야. 말을 한마디도 할지도 몰라. 죽은 우상이야. 근데 이 말 못하는 우상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거듭나지 못한 삶이라.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예전에 너희들 그렇게 살았지 않냐라는 거예요.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Jesus is cursed.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지금 인용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나에게 예수 말 꺼내지도 마세요.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저주받았다 말할 수 없대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자 가정, 제가 그래서 참 모태의 신앙의 가정들 부러워합니다. 2대, 3대, 4대, 5대로 가는 이 신앙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가정에서의 삶을 제가 살아봤고 불신자의 삶을 알고 신자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상은 만지기라도 하지. 우상은 데리고라도 가지.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지지도 못해요. 우상은 간단합니다. 우상은 내 잠자리에다 딱 놓으면 돼요. 이 사람이 이 우상이 듣든 못 듣든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 믿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건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난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격적인 주인이신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죽은 그냥 책 속에 있는 예수님만 종교 생활하는가?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 넘어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삼위로 풀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같으나 주 예수님은 같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같다. 다시 말해서 은사가 다르지만, 직분은 다르지만, 섬김은 다르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같다. 주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싸우지 말라는 거, 과시하지 말라는 거. 그 은사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보다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요거에 포커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합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내가 진짜 이 은사 이거 정말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받았는데 아끼고 쌓아두고 저축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보시긴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자, 8절 보면은 우리가 잠깐 그럼 은사의 종류. 은사장은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장이 나오고요. 베드로서도 나오고 뭐 에베소서 나오고 뭐 로마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는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서와 로마서를 말씀을 통해서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8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만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보세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별시켰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고린도서를 놓고 지혜를 봤을 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이해하고 풀이하고 해석하고 나누는 거죠. 9절입니다. 다른 세계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보세요. 거듭난 자는 다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은사는 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건 큰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당시에 사도들만 준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는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건 열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열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은사들이 다 멈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게 하나님을 가두는 거거든요. 어떠한 교단의 신학을 떠나서 왜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못 고칩니까? 은사들을 통해서. 그 당시도 있었고요. 10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의 통역감을. 이 방언의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11절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distribute.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은사예요. 자, 그러면 은사의 목적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7절로 한번 가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면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뭐 디스트리뷰트, 나눠준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나눠줍니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알게 해준다는 거겠죠. 가르쳐 준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는데 첫 번째 이유예요. Make you strong, 이 말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냐? First, 너희를 먼저 견고하게, 좀 더 우리말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12절에 가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왜 은사들을 주셨냐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만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은사를 활용해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은사를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면 그 은사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정지가 없습니다. 머무름이 없어요. 믿음은 앞으로 가든지 뒷걸음이에요. 그대로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육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이러한 모든 공부와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로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둘째 딸이 태어날 때 귀가 하나로 가지고 태어나서 저희들 정말 힘들었죠. 이 아이가 과연 한 귀로 듣고 살을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한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수술을 했고 팔로우업 때문에 지난주에 이 LA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가면 은혜를 일단 받습니다. 나 요즘 살기가 싫어. 나 정말 죽고 싶어. 병원 갔다 와보세요. 특별히 암환동 갔다 와보세요. LA 병원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 어린이 병원. 진짜 눈 뜨고는 못 뜰 애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복도부터 엘리베이터 시작해서 엄마들이 다 꽂고 있고 막 이런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요. 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미국 전 세계에서도 찾아와요. 왜냐하면 권위적인 의사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놀라웠던 건 뭐냐면 40대, 50대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A한테 물어봤어요. 그 의사 돕는 PA, 피지션 어시스턴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많냐, 환자들이. 그랬더니 이분들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평생 여기 와야 된대. 평생.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이분들 정말 권위자입니다. 의사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자 하는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수술 한 건당 1밀리언을 받아도 그 갓난아기의 그 심장의 핏줄을 끄집어내고 자르고
수술하는 그 탁월한 기술이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지 아니한 그 기술은 영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은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재능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 결단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거기에 쏟지 않는 그러한 재능은 그저 그냥 재능이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가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은사는 믿음으로 받고요, 은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저분들은 왜 이렇게 안 섬겨? 뭐 저분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 내가 힘들잖아, 신앙생활 하기에.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섬기면은 내가 불편하잖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분량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 안에는 아기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스승보다 누가 많아요? 고린도식으로 말하면 아비가 많아야 돼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육아하는데 힘들까? 기다려야 돼요. 왜 저것밖에 못해? 기다려야 돼. 교회 안에 시어머니들이 많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는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친정집 같아야 돼. 은사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을 스트롱하게 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정말 귀한 말씀이 뭐냐면, 이 은사, 여기도 보세요. 은사, 은혜. 왜 이 선한 청지기가 중요하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내 은사가 대단해 임마. 네 은사가 뭔데? 말해봐 한번. 애기, 그게 은사야? 나는 이 정도야. 내 은사는 이래. 성령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셔. 내 능력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이렇게 하기 쉽냐면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악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 거야, 이거 은사. 이 은사는 내 거야. 그러니까 뭐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악한 청지기. 내 거 아니야. 그 능력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야. 뭐 하라고? 섬기라고. 나 안 해요. 그거 청지기의 삶 아닙니다. 11절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고 신용을 내요. 물론 실수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세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을 우리가 할 때 실수를 합니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세워줘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주일 아침에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안 나가겠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주일 아침, 토요일 저녁.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내 힘이 아니에요. 왜 다투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서운한 거야.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면 내가 낸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어. 서운할 것도 없어.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느헤미야로 적용하면 느헤미야는 은사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 이란 땅에서, 예전에 바사 제국이 이란이잖아요. 그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 마일을 와요. 이민 그것도 3, 4세예요. 와본 적도 없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막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불탄 성문들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왔어요. 근데 자기 사비 막 다 들여. 12년 동안 총독으로 녹을 받지 않아.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정말 철저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은사가 많은데 정말 이 사람의 관심은 뭐 있었냐면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부지런히 섬겨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요. 제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 도대체 느헤미야는 누구냐? 이 지칠만도 한데 공갈, 협박, 살해, 위협 얼마나 많습니까? 흉년이 들었죠. 백성들은 난리 나죠. 못 먹겠다 그러죠. 살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느헤미야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숨은 광장에서 말씀 사경해야 하고 그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와 우리의 힘이다 그래요. 그거구나. 야, 여기에 있었구나. 그 많은 힘은, 그 엄청난 일들,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근데 그게 즐거웠어요. 그게 기뻤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고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생명의 영, 기도의 영, 예배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들 끌려다니며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목적은 알아요. 첫 번째, make him strong.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저와 가정과 일터와 성도들과 교회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청지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뭐라고요? 섬기려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지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영이 아닌 생명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물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만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